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시를 많이 짓는데 그 중에 제가 읽고 큰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가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할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판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팽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고 죄 지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싹구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싹을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니 싹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에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목회지 읽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력자들, 학비가 없어 차마 대학에 진학 못 시키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계층 목회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목회자의 깨끗한 신앙 양심과 갈등과 고충을 시로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 고백한 외에도 크고 작은 일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교인이 좋아도 우리가 좋아도 교인이 고통받아도 우리가 고통받아도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이 죄송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졌다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힘이 빠진 상실감을 힘 있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상실감에 빠진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힘 빠지고 상실한 마음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에게 도움과 행복과 구원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병, 심령의 병, 육체의 병까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춘적인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해준다는 이 청춘이란 말은 젊음, 청년기, 한창 젊은 시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령이 어떠든지 간에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창 젊은 시기와 같이 힘과 정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데 독수리는 조류 중에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인데 이 독수리는 자그마치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비슷하게 사는 조류가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약 40살 정도가 되면 뿌리는 다 낡고 닳아가지고 부러지고 발톱도 다 닳고 낡아서 힘이 없어지고 날개 깃털도 상처로 허물어지고 무거워서 날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40살 정도 되면. 이때 독수리는 바위가 많은 바위산을 발견해가지고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거기에 둥지를 털고 외롭게 150여일을 지내면서 내가 이대로 죽느냐,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그 둥지 안에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독수리는 이때 새로워지기를 결단을 하고 구부러지고 상처난 뿌리를 뽑기로 결단하고 그 뿌리로 바위를 팍 쪼아야 된답니다. 뿌리가 부러져 나가도록, 뿌리가 깨어져 빠지도록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도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낡은 뿌리는 다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아주 튼튼하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새로운 힘 있는 뿌리가 이렇게 돋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힘있고 날카로운 뿌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다 뽑는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고. 그러면 또 빠진 그 발톱 자리에서 아주 힘있고 날카로운 새 발톱이 자라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자신의 무거운 깃털을 쪼아서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고 그 뽑힌 그 자리에는 새 깃털로 털갈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150여일 동안 오직 외롭게 아픈 과정을 거쳐서 독수리는 새롭게 되어서 청춘의 한창 젊은 시기로 새롭게 변화되어 웅장하고 날렵한 자태로 힘차게 날면서 나머지 30년을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살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죄악에서, 모든 병에서, 파멸에서 그대로 없어지고 불행의 삶을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독수리에 새롭게 하심과 같이 힘이 넘치는 청춘의 시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넘치는 청춘의 시기처럼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독수리가 새롭게 되어 피곤을 모르고 힘있게 날개치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 넘치는 청춘의 시기처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빠진 사람에게 기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힘을 주시고 기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는 20세였습니다. 20세에 부름받고 120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모세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살까지 사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력과 이 눈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원망의 소리로 엄청난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숨지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강건함의 축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지형적으로 바위가 많고 산이 험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산지가 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은 철기를 최초로 사용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철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배웠죠. 이 히타이트 족속이 히브리 족속입니다. 이 헤브론 족속입니다. 헤브론 족속,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나 이런 대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히타이트 쪽인 헤브론 족속은 철기를 가지고 활을 만들고 촉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브론이 사는 이 지역에 가기를 꺼려해요. 다 뒷걸음질 치고 슬슬 피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났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생존케 하셨다는 말은 그냥 살도록 겨우 살도록 연맹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강건하게 아주 청춘처럼 생존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이 히타이트족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렙의 그 힘과 열정을 그 심령 속에 계속 불어넣어서 처음에 광야에 있을 때 나이가 40살 때처럼 지금 내가 85세였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이 넘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히타이트 쪽을 다 물러치겠습니다. 내가 헤브론 족속을 물리치고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이 땅을 내가 정복해서 여호수아 장군께 바쳐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85세였지만 모세가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40세의 나이와 지금 같다고 하면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입이나 감당할 수 있고 새로운 힘과 열정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5세 된 갈렙에게 독수리 같은 힘과 열정, 청년의 기백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헤브론 족속인 아낙 족속과 싸워서 정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갈렙의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덕택인 것입니다. 요즘 전기 충전용 승용차가 나왔죠. 전기 충전용 승용차. 전기 충전용 승용차를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건 표시가 되도록 번호판을 약간 연두색입니까 무슨입니까? 그 번호판 약간 조금 달라요. 흰색이 아니고 약간 그거는 전기차라는 표시 같은데요. 이 전기차가 전기가 충만하게 충전된 상태에서는 아주 힘있게 아주 강력한 소리를 내며 잘 달리죠. 그러나 주행 시간이 길어지고 충전된 전기가 소모가 되고 없어지면 주행하는 힘이 갑자기 떨어지고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으려고 조금만 더 가면 충전된 전기가 없기 때문에 힘없이 도로 가운데 멈춰 서버립니다. 전기 충전식 승용차를 늘 힘있게 강력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늘 전기를 충만하게 충전시켜주면 됩니다. 전기를 충만하게 충전시켜주면 되죠. 멈춰선 승용차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강력한 스피드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시켜준 충전 때문이죠. 충전을 시켜주면 계속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청춘같이 독수리에 새롭게 되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충전식 전기차를 충전시켜 주어서 늘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청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도 충전받을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충전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 충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권능, 하늘의 만나,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과 접촉된 자, 하나님에게 충전기를 연결시킨 자는 언제나
우리가 언제나 청춘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믿음이 죽은 자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의 믿음.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믿음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 하늘의 만나,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도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열매는 없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과 접촉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독수리의 힘같이 날마다 결실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들이는 삶을 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언제나 청청해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삶이 열정적입니다. 삶이 지칠 줄 모릅니다. 얼굴빛도 젊은이와 같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충전을 받고 사는 자, 심령도 여러분 충전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서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진액이 풍족하고 우리의 빛이 청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여요. 아주 활기차고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한 청춘,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청춘스러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청춘스러움 살도록 충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실한 자를 자신감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겪어왔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야시로 말하면 백야시에서 불야시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팽탄한 가정을, 이런 목회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를 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될 때 주님 바라보면 또 힘을 더하시고, 주님이 처음에 내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독수리가 새 힘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렇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똑같이 우리의 청춘,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의 독수리에 날개치고 창공으로 솟아오른 것처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할 정도로 가득히 채워지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러면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요.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년 같은 삶을 사는, 이 삶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며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3편,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그리고 시편 103편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3편은 계속해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송축하다는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릎을 꿇다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행위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무릎 꿇는 행위는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해라 라는 말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하는 행위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 힘이 왕성한 청춘 사자는 먹을 것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가 어떤 동물인데요? 젊은 사자는 특별히 굶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피곤을 모르도록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확실하게. 토레이 박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큰 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터널을 뚫는 것 같다. 우리가 이쪽에서 뚫으면 하나님 반대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구멍을 뚫어 온다. 그래서 만나면 완전히 터널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완성된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터널 뚫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뚫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외곽도로를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금정산 터널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터널이 없을 때는
저쪽 마을, 무슨 마을이지? 그쪽 넘어가려면 금정산을 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김해로 가려면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금정산 터널을 가지고 쫙 가버리면요, 10분 만에 가버려요. 3, 40분 걸리던 거리를 10분 만에 쫙 가버려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뚫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뚫고 나면, 터널을 통과하면 쫙 다른 길들이 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는 부족하고 참 아쉬운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완벽하지 않죠? 다 허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무리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그 삶을 청춘의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제단을 쌓으며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명사, 모든 믿는 자들을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그 삶을 청춘의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어려운 성질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고 왕궁에 더 있을 수가 없어 광야로 도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였죠. 하나님 십계명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돌판. 하나의 돌판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의 돌판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게 2돌판 받아와가지고 밑에 뭔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깨트려버린 이런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성질이 급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탁 내리치면서 물을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옆에서 찔러대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리고 흑인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할 정도로 청춘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세가 죽을 때 120살 때여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모세를 보느냐? 그만큼 이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느니라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약점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의롭게 살고 완벽한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죠. 뭔가 잘못되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생각을 하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같이 올라가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그는 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충신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장군까지 살해하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자기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함으로 기도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처럼 충성된 자를 너희들이 만나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다윗을 새롭게 세우시고 다윗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열정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일 가는 수제자였습니다. 그 역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대제사장에 떨어져 신문을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시 찾아주신 예수님 앞에 큰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는 그의 청춘을 독수리에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최고의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물 많고 치명적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송축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청춘같이 힘있는 사역자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풍성한 열매의 가을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청춘으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